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고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의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전쟁은 속히 끝나게 하시고 더 이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환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신적, 영적, 육체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환우들에게 임하사 빠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겪고 있는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붙잡아야 하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를 하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또한 제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로 이 최초의 대제사장이 아론이었고요, 이 일은 종신직으로 한번 정해지면 계속해서 해야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언약을 잘 지키는 그러한 존재여야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그런 존재였죠. 이 속죄일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모든 노동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슬퍼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을 보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속죄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셨다라는 의미이죠. 오늘 본문 5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니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요,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통 가운데 완벽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런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셔서 구원의 근간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들이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앞에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있는가 하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이 본문의 상황을 생각하면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담대하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요, 약탈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신체적 공격까지 가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지만 어떤 이들은 그 과정에서 타협을 하거나 때로는 배교자가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죠. 교회에 온다고 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많은 유혹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니까요,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또한 동정하고 계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슬픔, 좌절, 배신, 낙심 이런 모든 것을 동일하게 그대로 느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은 인간적인 연민, 그냥 너 정말 힘들겠다 라고 어떤 그런 단순한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등산에 갈 때, 높은 고지를 올라갈 때 넘어지지 않게 옆에 난간에 손잡이가 있죠. 그 손잡이를 붙잡고 올라가야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굳게 붙잡아야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더 깊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16절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긍휼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긍휼하다라고 하면은 그 상대방을 향해서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긍휼은요 조금 다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mercy,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죄인에 대한 너그러움과 동정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 대해서 너그러움과 동정심을 갖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지고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과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훈육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죠.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훈육하실 때도,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도 그 안에는 이 긍휼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생각이 계속해서 쌓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고난을
그냥 고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점, 자신의 연약한 점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오늘 시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3장에 이 때를 말할 때에 그 단어가 바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좋을 때, 슬플 때, 기쁠 때 등 총 28개의 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때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립니다. 전도서 3장 11절인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왜 이 때의 결론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성공할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슬프고 낙심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발견할 때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좌절하고 낙심되는, 또한 일이 잘 안 풀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으시고 또한 여러분을 향하신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11월 19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셔서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되도록, 또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새생명 축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혼들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하여 믿음의 자녀로 자라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지금은 2024년을 준비하는 또한 기간입니다. 교회 모든 사역과 행정적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되는 2024년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또한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이름 간절하게 함께 부르며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좌절되고 낙심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주님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생명 축제를 아버지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생명 축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모든 영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자라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위에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내년을 놓고 기도합니다. 다가온 2024년을 아버지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복된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모든 중직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양육과 훈련 사역 그리고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양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정말 진실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